예,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영적 여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은 어둠이 있을 때 그 빛이 정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 전기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둠의 공포를 잘 모르고 빛을 실감을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뭐 전기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녁만 밤만 되면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았겠죠. 정말 밤이 깊었고 아마 그 밤이 그 흑암이 아마 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빛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의 그 어둠의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지식은 쌓여가고 있는데 세상의 정부 홍수 속에 단편적인 지식들은 쌓여져 가고 있는데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지식이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타락한 그 마음 그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기 마음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악에 물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어둠의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반대로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엔 어둠이 깊어지고 어둠도 아주 진한 어둠이 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떨고 그러지만 요즘 실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빛도 마찬가지인 것이.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없을 때 이게 잘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정말 캄캄하고 어두워져 보면은 그 빛의 고마움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건강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즘 특별히 요즘 또 떠들썩한 뉴스가 있잖아요.
뭐 엠번방인가 뭐 요즘 그 젊은 사람들도 쉽게 돈 벌려고 하고 도덕적인 이런 음란 문화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쪽으로 회원 모집해갖고 여자들을 소녀들을 성착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얼마나 세상이 어두운지 뭐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는 그런 걸 잘 모르죠. 그 다 은밀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구석구석 그냥 그렇게 퍼지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그런 데를 찾아가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젊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어요. 창세기 5장에도 보게 되게 되면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지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이 그 어두운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 모든 죄악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한 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도 부엌에서 식재료를 다듬을 때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흉기로 사용되게 되면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좋은 능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선택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빛에 있죠. 어둠 속에서는 그걸 함부로 사용하고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밝은 올바른 곳을 사용하고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 더럽고 또 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는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더러운 것이 뭐 안 보이니까 빛이 있어야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이것이 더럽고 이것을 닦아야겠구나. 알게 되는데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추하고 더러운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출 때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어두움 속으로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주실 때 그 빛 가운데로 더 들어가서 더 환하게 우리 내면을 비추고 구석구석 어둠이 없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을 걸어 닫고 더 어둠의 방을 만들고 그렇게 어둠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어두운 방이 없도록 내면에 어두운 방이 없도록 모든 어둠의 문을 열고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은 더 밝아지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나오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게 되면은 빛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게 되면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은 우리에게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면 숨길 수가 없죠. 우리 내면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은 곡식을 담는 그 되를 말하는 거예요.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호롱불을 켜가지고 쌀 담는 그 말 갖다 그 안에다가 놓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덮으면은 깜깜해서 주변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촛불을 갖다가 이 컵에다가 딱 그 컵을 갖다 촛불에 덮어 놓으십시오. 놔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컴컴하게. 빛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덮어 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빛을 말 위에, 그러니까 이 컵 바깥다가 위에다가 놓아가지고 온 방안이 환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은 그 빛을 딱 가둬두고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면 빛으로 그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환하게 주변을 밝힐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은 그 빛을 모든 사람들이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환하게 빛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써 그 빛을 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빛을 비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말로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냄새하고 향기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냄새를 피울 수는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다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서도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뭐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 말을 하면서 신앙의 그 인격은 없고 그냥 말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우리나라는 한때 25%나 되는 우리나라 인구의 25%나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복음 전도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았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소금물은 단지 몇 프로만 안 돼도 바닷물은 짜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는데 25%나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때 그래서 교계에서는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제자를 만들면은 변할까? 그 제자 훈련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식은 또 많아졌어요. 성경 지식은. 머리는 커졌는데 삶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 희망이 없구나. 복음 전도도 소용이 없고 제자 훈련도 소용이 없고 이건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서부터 변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사역에 뛰어들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제자훈련도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시키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은 그 빛을 비추어서 주변이 환하게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도 빛이 들어왔는데도 늘 주변이 어둡고 그 말 아래 컵 아래에 빛을 가둬두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주변에 그 어두운 부분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 내면에도 그 어두운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환하게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변화되지 않냐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빛이 우리가 분명하게 환하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말이 어둠의 말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빛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행동도 그런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서 말로 하기 전에 뭔가 빛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우리가 또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빛의 모습들이 나올 수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환하게 나는 내 주변을 비추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둠의 방은 없는지 여러 개의 방 중에 어둠의 방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코로나 질병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빛이 더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여러분들 주변을 환하게 비치는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또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둠의 방은 없는지 구석구석 어둠의 부분들을 비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주변에 내 마음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는데 그 빛이 환하게 비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로써 빛을 내게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태도로 삶으로써 빛을 환하게 주변에 비춰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이 어둡다면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어둡다면 돌아보게 하셔서